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사사기로 돌아와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암울한 시대에 떠오르는 태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떠오르는 태양이 과연 누굴까? 우리 본문을 한번 읽으시면서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본문이 긴 이야기의 앞부분을 읽었는데요. 주인공의 이름은 사실 나오지 않죠. 누가 떠오르는 태양인 것 같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시편 말씀을 전했고요. 또다시 우리가 이렇게 사사기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이 저희가 매일 성경을 따라가서는 꽤 오래 묵상했지만 주일로 치면은 세 번째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로서 사사기는 주일에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기를 원하고요. 12월부터는 다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의 전체적인 그런 결론을 한번 우리가 같이 내려볼까 하는데요. 지난번에 처음에 말씀을 전해드렸을 때 이 사사기 안에 12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분포도를 보여드렸어요. 지도를 함께,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계속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셨던 옆구리의 가시들, 그 내부에 남았던 세력도 있었고 외부의 세력들도 있었고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는데 좀 어둡긴 하지만 보이세요? 우리가 사사기를 따라가면서 쭉 사실 어저께 토요일까지 그 매일 성경의 진도를 따라서 우리가 11명을 만났어요. 이미 11명을 만났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잠깐 우리가 살펴본다면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면서 누가 또 도대체 떠오르는 태양인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등장한 사람은 남쪽의 유다 출신인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 그렇죠? 그렇죠. 그는 유다 지파 사람으로서 메소포타미아의 그 왕과 싸우는 그런 이야기가 시작으로 해서 나왔고, 두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에훗이었습니다. 에훗이 모압 왕과 그 암몬과의 연합군들과 싸웠죠. 세 번째는 삼갈이라는 사람이 간단하게 설명이 되면서 블레셋과 싸웠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차이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3번은 이렇게 제가 이탈릭체로 누여진 글로 썼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소사사들이다라고 이제 분류를 합니다. 12명 중에 간단하게 쓰여진 사람들의 이름이 6번 나와요. 6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소사사. 그 중에 이제 삼갈이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가 드보라와 바락이죠. 사실 바락은 따로 사사로 치지는 않습니다. 드보라와 함께 짝을 해서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철병거를 무찌르는 그런 사건, 그게 네 번째였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보리떡 누구였습니까? 기드온이죠. 기드온. 다섯 번째가 기드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꽤 오랫동안 그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은 사사로 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3년을 그 땅에 굉장한 혼란을 가져왔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그 사사가 누구죠? 6번째, 돌라와 그 다음에 야일, 야엘, 그렇게 두 사람이 간단간단하게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가 지난주에 쭉 우리가 살펴봤던 입다였습니다. 입다. 선지자, 사사 입다죠. 이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까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는데 입다는 기생 출신이었어요. 그죠? 엄마가 기생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이쪽에 길앗,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땅, 그쪽에 암몬 자손들과의 싸움에서 입다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이야기가 나왔고, 굉장히 좀 그 어두운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입다가 딸을 인신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동족들과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싸워서 많은 사람들을 살육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3명의 그 입산과 또 누굽니까? 제가 잘 봐서 잘 안 보이는데 엘론인가요? 네. 잠깐만요. 입다 다음에 엘론, 그렇죠. 입산과 엘론과 그 다음에 압돈, 이렇게 3명이 소사사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돼서 나왔어요. 그렇게 11명이 지나갔습니다. 자, 이 중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죠?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는데 누가 나왔습니까? 삼손, 삼손이에요. 이 삼손이 12번째 사사인데, 이 삼손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지요. 자, 삼손은, 우리가 이제 그 오늘 13장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에 보면은 그는 단지파 사람이었고, 그 땅에서 20년간 사사를 행했어요. 사사 일을 감당했습니다. 삼손이 대적해서 싸운 원수는 누구였습니까? 블레셋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블레셋에게 몇 년 동안이나 넘겨주셨어요? 40년 동안이나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사사기 내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렇게 외세의 그 침략을, 그러니까 압제를 받은 기간입니다. 40년간을 지배를 받았다 그래요. 사실 많은 원수들이 옆에 있었지만 이 블레셋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의 그 아주 그 원수 중의 원수였습니다. 숙적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를 겪게 되었고, 사실 이 블레셋은 이제 이 삼손을 통해서 엄청난 치명타를 입긴 했지만서도 그들이 완전히 무릎을 꿇은 것은 다윗 왕 때 가서야 되는, 그렇게 오랫동안 그들의 진짜 옆구리에 가시 역할을 한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해안 도시들이, 중심 도시가 5개나 있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강력한 그런 세력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아주 많이 힘들게 한 족속들입니다. 그들과의 싸움을 삼손이 이끌었다는 것이죠. 근데 왜 떠오르는 태양이냐? 그건 제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에요. 삼손이 그 이름 자체가 태양이란 뜻이에요. 삼손이 태양이란 뜻이 있습니다. 왜 아들의 이름을 태양이라고 졌을까? 무슨 태양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거기 이 소라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단사람으로서 그 땅이 이미 블레셋이 많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그 소라에서 가까운데 벳세메스라는 지역이 나와요. 여러분 벳세메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베드가 그게 집이란 뜻이거든요. 세메스가 태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의 집이라는 도시가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아들의 이름을 태양이라고 지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아마도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태양처럼 우리를 비춰주십시오, 해처럼 우리를 밝혀주십시오, 그런 소원으로 이 부모가 이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블레셋이 40년간을 그 땅을 지배하는 그런 이야기에 떠오르는 태양으로 힘차게 솟아오르는 삼손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한국에도 뭐 3세번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3세번, 세 번째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에는 7이라는 숫자, 12이라는 숫자, 굉장히 중요한 숫자죠, 그죠? 그래서 이 사사기에 쭉 얘기가 진행해 오는데, 그 마지막에 등장한 12번째 사사인 이 삼손이 이렇게 대단한 이름을 가지고 그 암울한 시기에 멋있게 등장을 하는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암울한 시대에 떠오르는 태양인 삼손이 오늘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13장부터 16장까지 얘기가 자세하게 나오는데, 근데 그는 여러 가지 그 특징을 좀 가지고 있어요. 좀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출생부터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조금 전에 5절까지만 읽어봤지만, 그는 일단은 먼저 기적적인 출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의 아버지 마노아, 어머니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어머니가 불임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아기를 못 낳았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부인에게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우리 구약에 아이 낳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런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아이를 낳은 사람이 여럿 나와요. 그죠? 이삭도 그랬고, 그죠? 또 사무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적적인 여호와의 사자께서 불임을 가지고 있었던 부모를 통해서 아기를 낳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출생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실인의 서원이라는 것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서원하는 거죠. 자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자원해서 어떤 기간 동안 세 가지의 그런 그 규칙을 지켜야만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거룩한 그렇게 드려진 인생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래서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머리를 깎지 말고, 그 다음에는 시체나 사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삶을 살으라고 민수기 6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들의 것과는 좀 다르죠. 이 삼손의 경우는 그때 그 민수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원해서 특정한 기간 동안이었는데, 삼손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동안 나신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으로 살으라, 그 아이를 그렇게 키워라.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를 하랍니까? 그를 사명자로 보내셨어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구원자로 보내셨어요. 이 블레셋이 옆구리에 가시로 40년 동안을 그 땅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아비멜렉이나 입다와는 정말 출신 그 배경이 너무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삼손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맞춤형 사사라고 보내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 너무나 암울한 시기에 꼭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고
구별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낸 그 당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사사들보다도 굉장히 특별한 그런 출발을 이름에 걸맞게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사사로 이렇게 임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사사들과는 영 다른 모습으로, 굉장히 독특한 모습으로 사사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가 단독으로 항상 움직여요. 단독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거로 보면은 그쵸? 혼자 싸우는 사람 없었어요. 그쵸? 예.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소집을 해서 함께 기도원도 300명, 그렇죠? 다 줄여서 300명 있었지 않습니까? 단독으로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단독으로, 그렇다고 드보라처럼 무슨 백성들을 재판하는, 진짜 judge, 사사라는 이 뜻이 그러지 않습니까? 판결하고 재판하는 그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군대 장관처럼 모든 그런 병사들을 인솔해가지고 자기가 정말 그것을 이끌어서 전쟁에 가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또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어떤 신앙으로 이끈 어떤 그런 어떤 신앙의 지도자도 아니고 굉장히 독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13장, 14, 15, 16까지 읽어보시면 이제 더 자세히 아시겠지만, 그런 굉장히 단독으로 움직입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독특한 임무 수행이 이 블레셋 여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가 이제 14장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처음에 시작이 뭡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에 가서 한 여자를 보고서 나는 저 여자랑 결혼하겠다. 블레셋 여자인데 말이죠. 아버지 어머니한테 조릅니다. 이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렇죠? 우리가 위에 출생을 다 봤지만 그 부모님이 그 심정이 이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가 이제 13장이 이제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쭉 얘기를 하는데 그 맨 마지막 24절, 25절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누구 생각이 나요? 우리가 침례한 생각도 나고, 그죠? 예수님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죠? 특별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임해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잘 성장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렇게 유년기를 잘 보낸 거예요. 그래서 마치 침례요한이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이 아이가 장차 어찌할꼬, 그렇죠?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와,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울까? 아마 삼손의 그 부모님들과 주변의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때가 돼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조르니 말이죠. 그래서 말이 되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런 이방 족속들과 통혼하는 것을 금지하셨는데 그게 말이 되는 것이냐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말이 안 통하죠.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장가가겠다고. 근데 그 14장 4절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결혼을 통해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게 삼손의 계획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었다라고 얘기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작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보면은
일단은 통혼, 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근데 요거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그때 그만큼 이 블레셋 족속이 이 단지파, 이 이스라엘 지파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가까이서 생활을 했던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이민 사회에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 이런 민족, 우리가 크로스로 많이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도 미국 사회를 봤는데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같이 섞여 사는 거예요. 그만큼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웃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웃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해결하려고 하신 어떤 그런 하나님의 작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좀 독특한 임무 수행입니다. 단독으로 적군의 여인과 결혼을 하는, 무슨 007도 아니고 말이죠. 뭐 어떻게 좀 재미있는 스토리죠. 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데, 결국 이제 여러분들도 삼손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얘기니까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극단이 공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강함도 소유하고 있었고 약함도 함께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의 강점은 한마디로 괴력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그냥 사자도 그냥 맨손으로 그냥 찢어 죽이는 막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로 맨손이에요. 그렇죠? 죽을 때도 맨손으로 그냥 다곤의 신전의 그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그냥 3,000명이나 그렇게 죽게 만들고, 뭐 고작 써봤자 어떤 걸 씁니까? 뭐 나귀 턱뼈 이런 걸 써가지고 1,000명이나 막 해치우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한 번은 또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성문에서 이제 갇혀 있으니까 그 문의 문짝이랑 옆에 그런 문설주 이런 걸 다 등에 지고 한 40마일을 옮겨다 놓고 막 이런, 무슨 헤라크리투스인가요? 네? 헤큘레스 이런 사람들 좀 닮은 것 같은, 그렇죠? 굉장한 괴력의 사나이입니다. 글쎄요,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뭐 바디빌더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삼손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그래서 뭐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그 아놀드 스와츠네거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 얘기는 그렇진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이게 뭐 바디빌딩을 해가지고 힘이 센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강함의 비밀을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죠? 여호와로부터 왔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힘을 주셨고, 물론 그것이 그의 머리털과 연결이 된 거긴 했지만서도 결국은 그 근원은 여호와로부터 온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오히려 굉장히 빼빼 말랐을 것이 아닐까, 삼손이. 그 영화에서나 막 그렇게 힘센 사람으로 얘기하지.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평소에는 유약해 보이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에게 결정적인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이 여인을 사랑하는 문제였어요. 아니 뭐 여인 사랑하는 것과 여호와의 영과 대치되는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이게 복수인 게 문제인 거죠. 여인들을 사랑해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위에 블레셋 여인 먼저 이거는 딥나에 있는 그 사람을 결혼을 했다가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또 기생집도 출입하고, 결국엔 그러다가 들릴라를 만나게 돼요. 그죠? 16장에 가서 삼손과 델릴라 결정적인 그 여인을 만나게 되고, 결국 그의 약점이 이 이방 여인들, 블레셋 여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 속에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있었던 거는 같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정말 적과의 동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적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적 편에 빠져들어가는 게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런 엄청난 그 극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의 영이라는 단어가 사실 그동안의 사사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기도원에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쓰시고자 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게 신약과는 좀 다른 그런 개념으로 나오죠. 그죠? 근데 이 삼손의 경우에는 이 여호와의 영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고, 위기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셔서 그때마다 나오는 것이 굉장한 괴력을 발휘하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의 절제되지 못한, 인격이 따라가지 못한 여러 가지 이런 부족함을 통해서 그는 결국은 이 약점이 결국은 그를 삼키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너무 안타깝죠? 태양인데 빛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어둠도 있어요. 태양에도 흑점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온도가 좀 달라서 태양에도 흑점이 있듯이 이 떠오르는 태양인 이 삼손에게 치명적인 이 약점이 결국은 그를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결말은 용두사미와 같은 결말을 맞이합니다. 잘 아시지만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지요. 결국에 이 들릴라한테 그 자기의 힘의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내가 머리가 잘리면 나는 힘을 못 쓴다. 그 전에 여러 번 거짓말을 했지만서도 결국에는 이제 그 여인한테 넘어가서 그 비밀을 알려줘요. 사실 그는 나시린의 서원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지켰어야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먹었다든가 이런 거 보면은 이미 그는 많이 범했어요. 그렇죠? 나시린의 그 규율을 범했어요. 사체를 만졌어요. 사체에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거기가 그 동네가 포도원이었어요. 아마 포도주도 마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다른 것들은 좀 안 지켰던 것이 많이 보이는데 이 머리만큼은 그래도 계속 지키고 있었는데, 그건 마지막 그거를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평소대로 힘을 발휘할 줄 알았는데 힘이 다 빠져나간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는 두 눈을 잃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동안에 당한 것을 배로 갚지요. 그죠? 두 눈을 뽑아버리고 짐승처럼 묶어서 그를 가사로 끌고 갔습니다. 그 블레셋 민족들은 축제였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신 다곤이 승리했다. 그래서 그들은 다곤 신전에 모여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삼손을 끌고 와서 그를 놀이객감으로 제주를 부리게 했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거기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16장 끝부분에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 잃고서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머리가 다시 자라긴 했어도 아는 거죠. 그죠? 힘의 근원이 여호와께 있음을 아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는 두 기둥 곁에 서고서 그것을 밀면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해서 무너뜨리죠. 그렇게 해서 그는 장렬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결말에는 승자가 없어요. 승자가 없어요. 지금까지 사사들의 그 이야기를 보면 그렇죠? 사사들이 승리했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평온을 가져왔습니다. 그게 10년이든 20년이든 그들이 사사로 통치하면서 그렇게 그 땅에 평안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는 있었어도 승자가 있었어요. 네, 여기서는 블레셋 사람들도 승자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승자인 것 같았지만 아니었죠. 그렇죠? 예, 그들의 다곤이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가 회개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그 신전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승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삼손이 승자입니까? 삼손도 승자는 아니지요. 다 잃고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던 사람인데 다 잃고서 모든 모멸과 조롱과 그런 엄청난 고통을 받고서 결국은 본인도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힘차게 떠올랐던 태양이 가라앉았던 것이에요. 그것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 삼손의 이야기고요. 그게 16장으로 끝나지만 17장부터 21장까지 아직 5장이 남아 있습니다만 사사기는 그 뒤에 두 가지 특별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이제 그 뒤에는 더 이상 사사 얘기가 안 나오고 그 당시에 어땠었던가, 그 풍습이 어땠던가 굉장히 타락한 그런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에피소드로 사사기가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이 암울한 시대에 태양이 올라서 뭔가 좀 되나 했더니 20년 만에 태양이 져버렸어요. 그래서 더욱더 암울한 그런 끝말로 이 사사기가 우리를 몰고 가요. 과연 사사기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를 전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그걸 우리가 이제 오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사사기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결국은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 백성들이 계속 다 뿔뿔이 흩어져서 어떤 때는 조금씩 이렇게 규합도 하지만 이들이 분배된 땅으로 다 흩어진 다음에는 하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는 싸우러 나갈 때 모이자 그럴 때도 모이지도 않고 따로따로 놀다가 승리하면 또 와가지고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 왜 우리를 안 불렸나 그러고 막 싸우고 하여튼 뭐 오합지졸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구원을 하시지만 하나로 움직이지 않고 그 사람이 죽으면 또다시 혼란이 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외세가 쳐들어오고 사람들은 또 신앙을 떠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더 하나로 된 중앙 집중적인 어떤 그런 통치체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즉 왕정 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사기 바로 뒤에 룻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가 나오죠. 룻기는 결국은 다윗의 증조모인 룻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요. 사무엘 상 가서 사울 다음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결국 그래서 사사기의 이 이야기는 앞으로 이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입될 왕정 제도의 어떤 필요성을 많이 피력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굉장히 뭔가 해보는 것 같았었는데 결국에는 그 나라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왕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메시아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사사기는 그래서 결국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야기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우리가 좀 더 빨리 감기를 해서 이 마노아,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비슷한 입장에 있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아기를 못 가져요. 그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다가 갑자기 마노아처럼, 이번에 마노아 경우는 부인에게 나타났지만
이 사람한테 직접 나타났어.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죠?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누굽니까? 예,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벙어리가 됐죠. 10달 동안 벙어리를 지냈어요. 엘리자벳이 아기를 낳은 다음에 그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은 다음에 그의 입이 풀려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때 터져나온 말 속에 다른 태양이 등장해요. 다른 태양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7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자기 아들의 출생을 축하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모임에서, 그 자리에서 사가랴는 자기 아들이 초점이 아니고 자기 아들의 뒤에 오실 메시아를 노래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메시아가 바로 돋는 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떠오르는 태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오랫동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 우리에게 떠오르는 태양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얘기 앞에 이렇게 하죠.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 백성을 돌보사라는 말은 신방하사 그런 뜻이야. 비짓하셨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신방하셔서 그들을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 다윗의 그 뿌리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이 계속 대망하면서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성취하시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돋는 해지요? 돋는 해예요. 사가랴의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삼손과 굉장히 비슷한 길을 가셨지만 삼손처럼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이분은 끝까지 외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올해 마지막에 이제 묵상할, 매일 성경의 진도대로 따라서 마지막으로 묵상할 이제 말씀이 골로새서거든요. 조금 미리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할렐루야. 돋는 해가 잠깐 반짝하다가 진 삼손과 같지 않고 이분은 모든 성도들에게 기업을 능히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잘 감당하셔서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그 백성들을 건져내서 이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인도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분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셔서 돋는 해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한 분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사기 말씀 여러분들은 지금 한때 꽤 됐어요. 그죠? 한 달여 된 것 같은데, 이 11월에 우리가 들어와서 이 사사기 말씀을 쭉 묵상하고, 앞으로도 한 3주, 한 보름 정도 더 묵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시애틀의 날씨랑 맞물려서 많이 디프레싱 하지 않습니까? 죄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점점 더 어두워지고 이게 데일라이트 세이빙 때문에 더 그렇고 말이죠. 비도 오고
올해는 왜 이렇게 또 바람도 많이 붑니까? 그쵸? 좀 우울해요. 우리 여기 학생들 중에 그 시애틀에 온 지 얼마 안 된 우리 수지자매가 제일 오래 안 된 것 같아. 그치? 몇 개월밖에 안 돼. 힘들지, 적응하는데. 힘들대요. 시애틀 날씨 힘들어요. 이거랑 이 사사기랑 맞물려가지고 좀 더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이 사사기 말씀을 이때 우리가 묵상하는 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런지 아세요? 우리 여기 지나면은 뭐가 옵니까? 네, 크리스마스가 오잖아요. 크리스마스가. 긴 겨울을 지나가는데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여러분, 나니아 이야기 아십니까?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의 이야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나니아라는 땅이 저주를 받았었어요. 그 백색 마녀가 저주를 해서 그 땅은 겨울인데 겨울만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없어요. 근데 결국은 아슬란이 그 메시아 피겨거든요. 아슬란이 등장하면서 그 땅에 겨울이 끝나고 크리스마스가 와요.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으면서 이 사사기를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혹독한 겨울만 쫙 지내온 거죠. 그것이 그들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의 인생의 역사이기도 하지요. 우리 현주 집사님 아까 기도하셨는데 예수님 모르면 우리는 그렇게 크리스마스 없는 겨울만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죠. 예, 너무나 디프레싱한 인생이죠. 사사기 이야기가요. 그래도 온니엘이나 앞에 뭐 드보라, 이 기드온까지만 해도 그래서 꽤 괜찮았어요. 기드온이 거기에 딱 중심이 돼서 전반과 후반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후반에 가서는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뒤로 갈수록 이 사사들도 이 삼손과 같이 이렇게 너무나 정말 어두움을 더 보태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보면서 사사기 자체는 굉장히 더 이렇게 추락하는, 그냥 아주 혼돈과 그런 무질서 속으로 깊은 어둠 속으로 더 그냥 추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 12월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그죠? 아멘? 우리의 구세주가 있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다 준비하고 생각이 나서 제가 교회력을 한번 찾아봤어요. 교회 달력. 그랬더니 너무나 공교롭게도 오늘이 대강절이더라고요. 대강절. 여러분 대강절 아세요? 제가 대강절을 많이 안 해서 이게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바로 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촛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빨리 도래하기를 너무너무 기다리는 그 시작이 대강절이거든요. 오늘이 딱 그날이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12월 한 달은 제가 골로새서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전하려고 그래요. 골로새서는 예수님의 탁월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 돋는 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 뛰어나심.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우리 12월 한 달 동안 이 우울한 시애틀에서 우리 돋는 해이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춥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를 줘요.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에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어요. 겨울만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얼어붙었던 우리의 꽁꽁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이 돋는 태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녹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녹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녹고 있고 서로 간의 관계가 녹고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정말 오그라했던 우리 인생들이 녹고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졸졸졸졸 시내가 흐르는 소리가 들린 줄 믿습니다. 다시 새들이 날아오고 조금씩 조금씩 새싹이 피고, 그렇게 봄이 오는 사인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죠. 사사기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삼손을 보면서는 한 가지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것은, 삼손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이,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삼손만큼이나 많이 받은 인생들인 것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아니, 문자적으로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기 특별히 젊은이 분들은 그럴 것 같은데, 기도해서 낳은 분 있어요? 기도해서 낳으신 분? 부모님이 기도하셔서, 소원 기도하셔서 낳으신 분 있으세요? 혹시? 그것 아니라 할지라도 삼손이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런 특권은 있지만서도, 그가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인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은혜, 우리 다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대단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삼손처럼 괴력을 부리지는 않습니다만,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죠? 우리도 약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의 영이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셔서 우리의 약점을 보강하시도록 순종합시다.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 열매 중에 어린 솔지각을 달달달 외우던데요. 맨 마지막 열매가 절제예요. 절제. 삼손이 거기서 무너졌지요. 우리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많이 받았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좀 대동소이할지 몰라도 우리는 영적으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기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삼손처럼 그런 결론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냅시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어둠과 사망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자고요. 삼손을 보면은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 많이 받은 사람들이고요, 많이 맡기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대를 하신다는 거죠. 삼손이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까, 그 기대를 다, 물론 마지막에는 조금 하긴 했지만서도 그래도 승자가 없는 그런 인생 마무리, 우리 예수 믿고 변한 인생들, 우리 대충 살지 맙시다. 가볍게 삽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대강절,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이 오셨지만 우리는 또다시 그분을 대망하는, 주님, 저희 왕 되신 주님, 저희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시고 빛을 비추시고 도는 해처럼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어둡고 춥고 축축하니 겨울을 지나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제 인생에 돋는 해가 되시는 주님께서 밝게 비춰주셔서 얼어붙은 모든 것들 주님 다 녹여주십시오. 녹여주세요. 저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빛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그 안에서 날마다 살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